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한번 더 읽읍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6번째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노래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무엇이 예뻐야 여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라고 했죠.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팔에 있습니까? 마음이 엉덩이에 있습니까? 마음이 우리 몸의 위치로 말하면 어디다가 손을 댑니까? 마음에 손 대보야 하면 주로 가슴에다. 이 가슴에는 심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심장이 있는 부분에다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머리. 자, 이 마음. 그럼 이 마음이, 원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마음이 한자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순수한 우리 순수예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 마음은 한자로 된 말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15세기 중엽에 훈민정음을 이렇게 반포했잖아요. 훈민정음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우리 단어가 나와요. 훈민정음에. 그 마음은 마암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형되어서 지금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종대왕 당시에 벌써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오래된 역사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이 마음에 어디서 이 마음이란 말이 나왔는가? 국어학자들이 이 마음의 뿌리를 연구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뿌리가 있자는 거죠. 여러분, 말도 다 말 뿌리가 있어요. 말 뿌리. 말 뿌리를 가지고 어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어자 뿌리가 돼서 어근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 마음의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며 그 뿌리가 일부 국어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맞다에서 나왔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맞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선전할 때에 머리 아픈 사람들이 먹는 약 중에서 맞다 개보릭 하는 게 저거지요. 선전 들었지요. 맞다 개보릭 하자는 거죠. 맞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울린다. 그지요? 어울린다. 나한테 그것이 딱 들어맞는다. 그런 의미가 맞다자는 거죠. 맞다. 그래서 마음은 이 맞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마음의 뿌리 말은 맞다다. 그렇게 일부 국어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우리도 흔히 마음이 맞다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학자들이 말한 것이 거의 통하자는 거죠. 마음이 맞다. 우리가 사람이 사귈 때에도 마음이 맞아야 사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다 개버리 거죠.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밥을 못 먹어요. 노는 것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놀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못 놀아요. 그러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를 두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과 맞아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돼. 맞는 자.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안 맞으면 요즘 연예인들 서로 이쁘고 잘났고 그래 결혼을 하지만은 얼마 못 살다가 다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성격이 안 맞았어. 이혼 사유가 성격이 안 맞았어 하잖아요.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마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귈 때에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저 사람은 나한테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자다. 그렇게 인정받은 인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왕 중에서 왕인 다윗 왕이죠.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해서 내 마음에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너는 나한테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나하고 맞는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따르는 것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럼 이런 믿음 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요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너는 참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이 다윗이요 나중에는 아주 나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그의 부하 중에서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의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마누라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왕이니까 왕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꾀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를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야 저 신하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땡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그 군대에 있는 지휘자한테 사움할 때에 저 우리아라는 저 사람을 최전방에 앞장 세워라. 여러분 싸움 때에서 최전방에 최고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그의 부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신하를 죽여서 그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거짓을 할 수가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바뀌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악마같이 우리가 남을 아주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마음 훈련을 받는다고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 인간은요,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작심한 거 작심삼일이에요. 영원히 못 가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결국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신하를 죽여가면서 그의 아내를 자기의 침소로 데려가는 그런 못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욕탕 가서 몸에 있는 더러운 때를 우리가 씻어내잖아요. 아무리 목욕탕을 자주 다녀도 우리 마음속의 때를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우리의 마음의 때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있는 때는 목욕탕 가서 씻어내고 비누로서 씻어내면 없어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의 때는 목욕탕에서 때밀이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의 때를 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잖아요. 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나중에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로서 침대를 적십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데에,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더러운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화수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세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비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다 들을 때에, 아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내 속의 더러움을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그런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왜? 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말씀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을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텔레비전도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방송을 들면 뭐 좋은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죄됨이 빠져나오고 씻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때를 씻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추어줄 때 가능한, 성령님이 함께,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따라가게 되면 갈 곳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분이 길을 비춰주게 되면 우리들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오늘 어디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늘 우리들은 성령님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어디에 김천시청 딱 해놓으면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그 장소로 인도해 줍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 인생의 꿈, 그것을 향하여 성령님 내 앞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맑게 청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여러분 죄는요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간경화는 무엇입니까?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간이 굳어지게 되면 죽어갑니다. 우리 몸도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도 안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으니까 남을 죽여도 감각이 없어요. 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에요. 이 더러운 굳은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어가지고 부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에 이쁜 것도 물론 좋지만 특별히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
뭐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싫어요. 그냥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해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오는 데에 광천리로 가야 되는 데에 내가 자꾸 혁신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네 깨닫고 차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광천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생명의 길로 가야지. 그리고 방향을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한 설교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설교 주제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살아보게 되면 우리들 많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고 아니네. 잘못했네. 빨리 돌아서고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교회 때로는 우리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안 나오는 이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1년 내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로 마음을 가지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것이 죄잖아, 그지?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그런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초대교회 7지사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두 다 돌을 들고는요, 그 당시에는 돌로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 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